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 관계 중에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란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었던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도 피차 복종하라는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저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잠시 저희가 정리합니다.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였고요. 그것은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였고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예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뭐 하는 것입니까? 복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집에 종들이 아마 있었던 집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집에 없었어도 우리 동네에 종들이 있었던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농사를 많이 지으면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머슴도 있었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정말 익숙하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노예 제도는요, 그러니까 선사시대 이후,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인간이 다른 인간을 재산이나 가축처럼 취급하는 제도인데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된 게 노예 제도이고요. 노예는 사람인데 인격과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그런 계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앨리슨이라는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어떤 형태로든 노예 노동이 존재했습니다. 노예 노동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서 보수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일하는 걸 말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노예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자, 로마에는 노예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학자들마다 다른데 몇백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도 하고 로마 한 사람당 노예가 10명 이상씩 있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예들은 주인들의 소유물이었고 노예의 덕목은 주인에 대한 충성과 복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가 누구에게 소유됐는지를 알려주는 표식이 있었는데 그게 귀걸이였대요. 오늘날 이 젊은 여성들이 귀걸이를 하는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노예들은 가혹한 대우를 받았고 잔혹하게 취급됐답니다. 그래서 노예가 병들면 주인이 그냥 버리기도 했답니다.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인은 노예를 선택할 수 있는데 노예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적인 관계입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은 노예 제도는 사라졌어요. 노예는 없지만 시간에 국한되어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용돼서 일을 하든지 사람을 고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죠. 자, 종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하기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누구에게 하래요? 육체의 상전에게 하래요.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스도께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전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리스도께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하듯이 누구에게 해라? 육체의 상전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관계가 나오냐면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자, 세 가지 관계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신 것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하는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 내가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낼 때 빌립보의 교회도 편지를 보냈거든요.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처럼 계시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인자가 되셨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인 건 저도 아는데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적용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사람들 보이시죠? 지금 그림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가거나 노예시장에서 팔려서 주인에게 매맞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의 가치는 얼마에 팔렸느냐에 있지도 않고 너희가 노예인가 아닌가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가치가 너희의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대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고 살아요? 예수를 섬기고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안 생기면 아직 은혜를 덜 경험하신 것이고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고양이 사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길고양이한테 밥 줬더니 이 길고양이가 할머니 좋아하라고 쥐를 물어갖고 왔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뭐라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는데 그 다음에는 뭘 물고 오냐면 장갑을 물고 와요. 할머니한테 필요하니까. 그러면 짐승도 은혜를 받으면 갚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내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을 갚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상전들을 대할 때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채찍에 맞으니까 순종하지 말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만남 이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종들에게 해요. 여러분, 종들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예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선택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상전이 진짜 주인이 아니고, 진짜 주인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그 일을 눈앞에 있는 주인에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상전에게 왜 순종해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진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종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이 주인에게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행히 주인이 좀 이렇게 인품이 있고 좀 좋으면 종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좀 은혜를 입겠습니까? 근데 그런 주인이 많겠어요? 아주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주인이 많겠어요.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일도 생기지 않는 주인들이 더 많을 텐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정리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워 보여요? 주인이 있을 때는 잘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충 하고. 마트에 가서 여러분 딸기를 사시면 윗줄에는 어떤 게 있어요? 크고 좋은 게 있는데 밑에도 크게 좋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덜한 게 있습니까? 사과 상자는 어떤가요? 요즘은 한 단짜리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과 상자에 두 단, 세 단 있었잖아요. 그럼 맨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어떤 게 있어요? 작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이 사람이 그 도매시장 가서 과일 상자를 여는데 어떻게 여냐면 상자를 탁 뒤집어 엎어요. 그래가지고 밑에를 따요. 그래가지고 열어봅니다. 그럼 밑에 좋은 게 있으면 위에도 좋은 게 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러냐면 지금 주인이 눈에 앞에 있기 때문에 잘하고 없으면 대충 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눈앞에 주인이 있건 없건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정말 흠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있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살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 사람의 석공이 열심히 돌을 깨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세 사람에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더운데 죽지 못해 이 일을 합니다. 남들이 하니 어쩔 수 없이 저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은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일하고 있습니다. 굶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지요 라고 대답을 했죠. 세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돌을 다듬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바칠 위대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했고요. 두 번째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고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십니까? 똑같은 일 같지만 다른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니까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만 데려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오늘 또 이 안식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의미를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뱀하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보세요. 이유는 각 사람입니다. 이 각 사람은 종이나 자유인이에요. 노예든지 주인이든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누가 해줘요? 사람을 위해서 하면 사람이 보상해 주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눈에 보이는 보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보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을 찾으시고 그 주인께서 보상해 주실 것을 바라고 충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하지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요? 여러분 세상이 왜 억울하고 불공평하지요? 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 믿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상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상전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거울도 들고 있고 머리도 만지고 있고 옆에는 물도 들고 서 있고 보이십니까? 예. 요즘도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앉아 있고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 옆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서브하는 거 보이시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근데 상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버전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인 된 사람들도 자기 종들에게 같은 정신으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정신은 무슨 정신일까요? 자,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얘기했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들도 지금 종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주께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노예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 속에서 내가 주인이지만 지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종이든 내가 주인이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게 우리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관계를 이해하냐면 갑 아니면 을로 생각합니다. 내가 갑이 되기도 하고 을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을이 갑이 되고 갑이 을이 되기도 합니다. 갑일 때는 내게 가지는 특권이나 뭐 힘을 마구 사용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 아시죠, 여러분?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을일 때 갑질을 당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갑이 되면 두고 보자. 그럼 여러분들 관계가 또 바뀌었어요? 아니면 이 을이 다른 곳에 가서 갑이 되면 또 을에게 그런 걸 하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그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께 대우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드려도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줄 서서 음식 가져다가 먹는 식당이 있고요. 앉아서 음식을 대접받는 식당이 있죠. 대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서버라고 하잖아요. 그게 대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친절하게 하죠? 이제 계산서 쓰실 때 여러분 거기에 음식값도 있고 텍스도 있고 거기에 또 붙는 게 뭐가 있어요? 팁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이 손님들에게 왜 친절합니까? 뭐 때문에 친절해요? 팁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팁을 주는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의 입장이라면 팁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뭘 요구하겠어요? 내가 팁을 준 만큼 봉사하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봉사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봉사를 하는 사람이나 봉사를 받는 사람이나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내가 대접받은 대로 앞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팁은 팁대로 주고요, 팁을 받을 만큼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을 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설명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아직도 헷갈리고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거 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찾을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호소하시냐면 받을 권리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했으니까 팁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팁은 주는 건 주고요, 내가 받을 걸 포기하고 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을 그치랍니다. 왜? 주인에게는 그럴 권리와 능력이 있거든요. 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네가 그 사람 상전일지는 몰라도 하늘에는 누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면 진짜 주인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오늘 우리 얘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오늘날 우리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하라? 존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예 제도를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관계를 제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것은 고용주가 있고 고용인이 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그 인력을 구입하고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노력 봉사를 통해서 그 돈을 얻게 됩니다. 그런 관계를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 나는 존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이해받는 것, 내가 존중받는 것,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존중받기 때문에 존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존중받는 사람만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내가 이미 나를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는 존재라는 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없다면 아직 누가 존중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존중받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서로 복종하고 주인은 종들을 억압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종들은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도 그리스도께 하듯 종들을 존중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존중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연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옛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이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이야기입니다. 이 둘이 되게 친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이성계가, 태조가 오늘 우리 군신, 내가 임금이고 당신 신하는 걸 떠나서 서로 우리 농담이나 합시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성계가 입을 열었어요. 대사께서는 그간 산중에만 지낸 탓에 얼굴이 흡사 산돼지 같습니다. 농담하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말을 받았습니다. 하하하, 전하의 얼굴은 흡사 자비하신 부처님을 꼭 닮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농담을 쳐했는데 농담이 아닌 아첨을 하다니요. 전하,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게 보이느냐는 그게 바로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사람을 존중할 게 보이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한자로 존중은요, 높이어 귀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존중받아야 합니까?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중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respect. 자, respect가 뭐냐면요, 이렇게 풀어볼 수 있대요. 다시, spect, 보는 거예요. 보고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던 대로 보고요, 또다시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respect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존경은 대상을 보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지 않은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대상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존중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걸 존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꼴지워졌는지가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걸 존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존중의 감정이 없다면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스마트폰을 만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제가 미국 온 다음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사진을 찍는 것도 뭐 이제 잡다한 것들을 다 하나에 묶은 스마트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의 선구자가 누구냐 하면 스티브 잡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벌써 몇 년 전에 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은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스티브 잡스 팔 있는데 서 있는 사람, 조그만 사람 보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팀 쿡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 다음에 애플의 경영을 맡은 총책임자 팀 쿡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애플을 만든 것은 잡스지만 애플을 키운 건 파라리 팀 쿡이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애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팀 쿡이라는 사람 때문에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대하는 기술을 몰라요. 매우 거칠게 대했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만들고 애플에서 쫓겨나요. 정말입니다. 찾아보시면 애플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이제 다른 회사를 만들고 다시 애플에 이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쿡이 이제 애플을 맡게 됐는데, 이 팀 쿡에 대해서 그 회사의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팀 쿡과 대화를 나눈 시간에는 내가 애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했다면 요즘은 경제 전쟁을 하잖아요. 그 경제 때문에 죽고 사는 그 산업사회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존중받고 사랑받고 배려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옛날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전에 내가 바라보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되게 쉬운데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안 돼요. 왜? 옛날 게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예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못 맡깁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사랑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자, 아침마다 일어나서 누구 안에서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처럼 예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대하십시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소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는 존중이죠. 푼돈을 투자해서 목돈을 돌려받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데 그것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모든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용서하는 것,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소서는 여러분이 읽기 잘하시는 대로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그 말씀은 정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충만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회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실 것이고 우리 주님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